오늘은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와주시는 일들은 이러하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일이 이렇습니다. 첫째,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 거다. 이사야서 11장 2절로 말한 것처럼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 것이죠. 지혜란 뭡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아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혜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문제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존 경쟁은 바로 지혜 경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는 사람은 점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문제에 부딪혀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이 사람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면 해결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뭐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허지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다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나의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가리내고 남에게 꺼질 때는 꺼지지 않겠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해결 방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러므로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자문을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의 지혜와 영으로 임재하여 계심으로 항상 성령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총명의 영이십니다. 총명은 사물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아둔해서 사물을 깨닫지 못하죠. 무엇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암담하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새는 총명이 없이는 생존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 역사를 통해서 또 경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빨리 깨닫고 알아 대처해야 됩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 총명은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총명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빨리 세타를 깨닫고 거기에 대처하면 사고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총명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성령이 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모략의 영입니다. 모략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잘못되게 해석하는데 나쁜 모략이 아니라 모사를 행해 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를 성공시키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강이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르는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성공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을 무사히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에 모사를 주시는 것이며 성령은 카운슬링을 주십니다. 여러 문제를 당하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카운슬링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바로 모략의 신인 것입니다. 모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에게 구하면 성령이 모사를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성령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재능의 영입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능력 있게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사람들 각자를 주님이 착하셔서 여러 가지 사람의 성향에 따라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고 주께서 주를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줘서 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의 영입니다. 지식이란 하나님만 아는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문제가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물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며 성령께서 여러 가지 지식의 말씀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물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래서 무식한 자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원인을 알게 하시는 것이 지식의 영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와는 문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상담의 근본이 되는 문제 원인을 알게 하셔서 해결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귀신을 축사하되 뇌마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영이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모시게 됩니다. 항상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모셔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렇게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죄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를 베푸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를 나타내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를 나타내는 영, 알게 하는 영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하는 영.
성령은 마치 거울 같아서 우리가 거울을 들으면 거울이 보이지 않고 우리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들으면 성령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계시형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구하면 이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외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에게 치유와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은사를 기적을 나타내고 믿음에서 주시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은 하나님 안에는 말씀의 비밀에 증거하는 은사를 주시고 섬기가는 은사를 주셔서 열심으로 능력있게 섬기게 해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잘 가르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권위 위로의 은사를 주셔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서 말로서 잘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구제하는 은사를 주셔서 특별히 많은 재물을 모아 다른 사람이 구제할 때는 이런 은사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셔서 행정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게 만들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서 고아와 가부를 잘 감싸주는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한 자면 권위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이와 같은 은사를 성령께서 각자에 나눠주심으로 내가 어떤 은사인지 살펴보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다하여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사명이 있고 은사입니다. 성령이 와 계신 사람에게는 이런 종류의 은사가 다 와 계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 와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남의 은사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각자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생각하고 찾아서 주님께 성령께 기도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면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에 장악된 가운데 성령님들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자인 성령의 인격자로 무시해야 됩니다. 인격자는 멸시하고 무시하면 멀어지다 소멸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인격이 무시당하면 그저 절대로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무시당하는 아내가 집에서 온전한 아내 역할을 하지 아니하며 무시당하는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와서 계셔도 우리가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을 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성령은 교회에 계시고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시며 성령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 인정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야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 오늘도 저와 같이 계시오니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성령 의지하며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는 것이며 인정을 받을 때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인자하심으로 인격자이심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기쁘게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참으로 친하게 교제해야 되는 것은 왜 성령님은 우리와 24시간 같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같이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를 깨우치시죠. 우리를 격려하시죠. 위로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변해 주시죠. 끄집어 주시죠. 청하게 해주시죠. 회개해 주시죠.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죠. 내면의 상처, 스트레스, 독소를 정화시키고 떠나 보내주시죠. 여러분 성령은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섬기도록 성령 끊임없이 도와주신 어린아이 선생과 같이 우리와 같이 영원토록 계심으로 우리 항상 성령의 마음속에 인정과 환영과 모셔지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과 범사에 의논해야 됩니다. 성령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달라 하지 말고 물어보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혜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돕는 사람하고 의논하지 누가 의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역의 문제를 강요세 목사에게 와서 의논하는 것처럼 일하실 때 성령이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 성령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 뜻이 맞고 사람이 사랑에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달라고 성령에게 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자꾸. 그래서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서 지금 성령이 지금 인도받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봐가지고 지혜를 받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봐가지고 순종할 때 해결이 됩니다. 성령의 가정교사와 같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가 성령이다. 나를 경외하라.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성령은 온전히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거울이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울이 없습니다. 어떤 거울을 들여다보도 거울은 언제나 들여다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추시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결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내가 성령이 내 말 들으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예수고도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은 언제나 감추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님 믿자마자 곧장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때 성령은 바로 구원의 영으로 우리가 와 계십니다. 우리가 믿자마자 우리가 오시는 성령은 한 집에 있는 우물과 같습니다. 집안에 있는 우물이 집안에 있으니 우리가 사용하고 마시는 것이 온 동네에 다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성령이 나에게 오신 성령은 처음 받았던 집안에는 물물 같아서 나 혼자 성령과 동의하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성령 세례가 내 속에서 강물이 넘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온 도시에 나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구원받아서 성령 세례 받으면 물 같은 강물 같은 성령이 넘쳐나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도시 온 천하가 다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서서 외쳐가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내기로 마시라 나를 믿는 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라 하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서 나만 성령의 모습 잊지 말고 그 성령의 은혜를 온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 기도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온전히 하늘나라 성령 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감사하고 함께 손잡고 지내며 모든 일에 성령과 함께 의논하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행동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낸다고 너희에게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 없이는 모두 다 그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보혜사 없는 고아가 됩니다.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처음 보혜사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두 번째 오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령의 주인을 모시고 항상 성령의 은원하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오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영화를 열어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보고 영의 사람을 변화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